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9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아멘. 44절까지 읽을 걸 그랬나 봐요. 다솜이가 너무 잘 읽어줘서. 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나는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아마도 잘 알고 있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전에 듣고 있는 이 본문을 오늘 보게 됩니다. 자, 그 앞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제자들이 사역 보고를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의 곳곳 마을로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보내신 게 아니고 말씀을 보니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이들에게 주셨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도록 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여유로운 어떠한 생활 필수품을 허락지 아니하셨고 충분한 먹을거리도 그리고 준비된 잠자리도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도록 꼭 필요한 만큼만 제자들에게 허락을 하시고 그들을 마을로 곳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명했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선포하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남은 자들에게 회개하고 주께 다시 돌아오라라고 명하였습니다. 자, 12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회개하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병자들을 또한 고쳤습니다. 30절에 그 내용이 이어져서 제자들이 다시 함께 모여서 자기들이 경험한 그 여러 가지 벌어진 일들과 사역들을 예수님께 고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것들, 그리고 그들이 행한 것들, 그들이 가르친 것들을 서로 공개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제자들이 행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방금 보았던 대로 자신들이 많은 귀신을 내어 쫓은 사건과 그로 인해 귀신 들린 자들이 온전함을 입은 사건들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주어서 고쳐준 사실 또한 제자들이 행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것을 그들이 가르쳤습니다. 자, 이 사역을 제자들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제자들이 아마도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권세와 권능으로 실제로 그들의 손에 의해서 그들의 말에 의해서 그들의 행위에 의해서 정말로 놀라운 기적들이 그들 앞에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말을 실제로 들은 자들이 그들이 보았고 그들의 손으로 실제로 치유하는 역사를 그들의 손으로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당연히 기뻤고 즐거워했고 예수님 앞에서 이 모든 사역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원어에서는 단순히 모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의 번역은 이것을 낱낱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낱낱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국어로 의미를 보면 모든 것을 낱낱이 구하는 매우 세부적인 것까지 예수님께 알려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인가 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은 일이 많았다거나 또는 실수를 많이 했다거나 또는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더라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낱낱이 모든 것을 그들이 행한 사역과 그들이 가르친 것들을 다 고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들에 있어서 제자들은 모든 공개적인 자리인 예수님과 다른 둘씩 짝지어져서 나갔을 때 함께 돌아온 제자들과 함께 매우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인 사역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봐서 제자들은 보냄받은 그 사역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성공했습니다. 자, 이전에는 도저히 그들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그들이 해냈습니다. 자, 물고기를 낚던 어부들이 물고기만 낚았을 것이고 세금을 거두어 들였던 세리들은 돈만 거두어 들였을 그들이 자신이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실제로 현실 속에서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해내었습니다. 그러니 그 일을 가지고 어찌 함께 모인 자리에서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좋은 성공적인 사역들이 벌어졌으니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당연한 것이고 이 즐거운 분위기가 우리 본문 속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또 알 수 있는 무언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낮은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임을 당하셔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웃을 사랑하시고 또한 더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흥미나 자랑거리로 알고 싶지 않아 한다는 분위기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매우 분명한 하나님의 권능에 그들이 경험을 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매우 기뻐서 자랑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섬기고 계시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매우 기뻐 자랑하고 있다는 분위기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자들이 찾고 구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었음을 안타깝지만 사실로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 나와 있는 이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의 그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무언가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구함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이 보인 반응을 보면 이 지금 제자들이 돌아와서 어떤 마음으로 자랑하고 보고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것을 24절을 보면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이 여기거늘이라고 나옵니다. 제자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매우 현실적인 권세와 권능에 더 자랑하고 더 깊은 감명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분명히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실로 즐거워하거나 기뻐했다는 메시지는 찾을 수 없습니다. 자,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대로 예수님께서는 살아가셨지만 그 모습에 대해서는 자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놀랍게 그들의 실제적인 자신의 몸과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 첫 번째 구절의 본문입니다. 제자들이 기뻐하고 있는 예수의 모습과 여러분이 기뻐하고 있는 예수의 모습 사이에서는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으면 너무 안타까운 것이고, 차이가 많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깊이 누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능력을 제자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마땅히 기뻐해야만 합니다. 자기를 통한 하나님의 권능이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또는 당연하게 여기거나 또는 무시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무지하고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피조세계의 수많은 저로서는 이해하기도 어려운 많은 법칙들이 실제로 있고 그 법칙에 따라서 세상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의 공정과 자전이 이루어질 수 없음 우리는 믿고 신뢰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움직임으로 실제로 내가 무언가를 해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실패로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많은 부분에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성공으로도 드러납니다. 자, 이것을 보고서 아무런 감흥이나 또는 당연하게 여긴다면 이 또한 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 대해서 지극한 감성과 찬양을 올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올려드려지는 태도입니다. 시편 8편에 이 찬양을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피조세계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시편 8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그리고 다시 고백하기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한 태도입니다. 한편 제자들의 모습에서 알아야 할 중요한 태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겸손이라는 자세이며 또한 교만이 없어야 한다는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겸손은 나를 사람들 앞에서 낮추는 어떤 비굴한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겸손이라고 함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나는 도구로 사용될 뿐이라는 지극한 겸손에서 낮아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취하심이 마땅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데에서 나오는 낮아짐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겸손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교만은 자기의 어떤 장점, 잘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 또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교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 영광을 도둑질하고 자신이 했다고 말하는 영적인 도둑질이며 영적인 교만을 의미합니다. 이 영적인 교만은 분명한 죄악이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만 하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이 영광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다거나 영광을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을 자기에게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지극한 교만이며 겸손으로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인간으로서 어떤 특별한 큰 포부가 있거나 당당한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극히 주 앞에서 행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죄악일 뿐입니다. 바울은 자신 이방인 사도로서 거듭난 후에 평생 동안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살았지만 그가 자랑했던 것은 우리가 수없이 설교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를 본문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빌립보서 3장 7절로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것이 바울이 평생 동안 주 안에서 취하였던 영적인 겸손입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가 너무나도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고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였지만 우리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교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만이 그의 일들에서 발견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이 모습은 언제나 평온합니다. 제자들이 실제로 행하여 왔던 그 모든 일들 뿐만 아니라 오늘 방금 우리가 함께 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실제로 고하지는 않으나 의식적으로든 또는 인지하지 못하든 그 마음속의 세밀한 것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별다른 말씀 없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쉬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31절의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한 이 제자들이 돌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 건지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그 사역에 대해서 어떠한 책망도 잘잘못에 가림도 하지 않으십니다. 크고 작은 평가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께 이러한 모습 때문에 안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성과를 내야 될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다급해지곤 합니다. 전도의 결실에 대한 숫자라든지 또는 주의 말씀에 대한 보다 깊은 전문성이라든지 내 삶 속에서 무언가를 꼭 정돈이 되어서 해내어야만 한 것 같은 그 무엇에 사람들은 집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수고하고 돌아왔으니 조용한 곳에 가서 잠깐 쉬고 있으라고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겸손해야 하는지,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삶을 따라가려면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복음에 있어서 너희들이 얼마나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지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쉬라고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승이시지만 무서운 감독관으로 지금 제자들을 바라보지도 않으시고, 다 알고 계시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분이 아니시지만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을 기꺼이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이모저모로 이 땅에 주께서 해야 할 일들을 허락하시고 그 일들을 잘 마치시고 이 자리까지 오신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오늘 하루 동안 잠시도 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할 때나 쉴 때나 먹고 무엇인가 담소를 나눌 때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성령이 거하시는 이 성전으로서의 삶을 얼마나 잘 살아가셨습니까? 자, 손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면 생각으로는 어떠하셨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말을 내뱉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칭찬하실 겁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생각도 조금도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나의 유익을 생각한 적이 없으십니까? 말로서 누군가를 정죄한 적도 없습니까? 내 눈에 이 들보를 알면서도 또는 모르는 척하며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거룩함 또는 나름의 올바름으로 그 잣대로 평가 매기지는 않으셨습니까? 자, 오늘의 삶에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순간순간의 시간들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하고 참된 올바른 삶을 살아오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정말로 그것만 구하고 사셨습니까? 오늘도 정직하셨습니까? 오늘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이 많은 시간 동안 시기하지도 질투하지도 교만하지도 무절제하지도 분노하지도 않으셨습니까? 행동으로도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안 하셨습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거룩하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오셨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이 전파자로서 말과 행동과 생각과 그 모든 마음에 거리낌 없이 주를 향해서만 주를 자랑하려는 것으로만 살아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자, 실상은 이 매일매일의 순간들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로움이라는 이 옷들을 두텁게 입지 않으면 도무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선하심이라는 특별한 테스트 용지를 우리에게 대고서 매일매일 들이대신다면 그게 우리로 하여금 더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더 주님만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용도로 우리에게 테스트 용지를 들이대신다면 우리는 그 죄책감과 불결함에, 나의 불결함에 숨이 막혀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이리 완전치 못할진데 내일의 삶은 어떠할 것이며 그 다음의 삶은 또 주 앞에서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제자들의 그 모든 모습을 보고서 리트머스 용지로 잘잘못을 가리시는 예수가 아닌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다 용서받은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이 있기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숨 막히지 않고 우리가 온전한 100%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살지 못하였지만 다시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평온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전히 죄악과 싸우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서 나올 때 두려움 없이 그래도 십자가 앞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깨닫게 해서 무섭게 심판하시는 잣대가 아니고 우리를 지금도 용서해 주시고 그러한 주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언제나 용서함을 받는 무한한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가 내일 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죄 용서함이 온전히 이루어진 용서함임을 우리가 알기에 그 다음날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다잡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사랑이 아니면 우리를 용서하시되 만약에 반쪽짜리 용서하심이었다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지금은 용서해 줄 터니 나중에 너가 하는 것을 봐서 나머지를 용서해 주겠다 하시는 십자가 용서이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고 내일의 삶을 걱정하면서 두려움에 잠자리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언제나 평강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이 세상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죄인 되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놀랍고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 또 나왔습니다. 1만 달란트의 그 빚진 자였지만 저희들 주께로부터 탕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나온 것처럼 백다나리온의 빚을 진 자들을 끊임없이 책망하고 재촉하고 또 그로 나무라는 게 저희들의 순간순간의 일생일진데 그래서 여전히 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시기와 질투와 모든 어리석음이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겸손히 주의 십자가만을 붙들면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그 용서하심이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자라면서 또는 부하 직원이나 또는 상사에 대해서 용서해주고 뒤끝이 있는 그런 용서함이 아닌 내가 기억지 아니한다는 그 용서함이기에 우리가 주 앞에서 두 팔을 벌리고 주 앞에 안길 수가 있습니다. 주 앞에 오늘 또 못을 받고 내일 또 못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주 앞에서 다시 십자가만을 의지하기에 우리가 두 팔을 벌려서 주님을 안을 수 있고 주님의
그 크신 팔에 안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주 앞에 겸손한 자만이 행할 수 있는 지극한 낮은 자세의 모습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이 다시 주께로는 불가능한 모습입니다. 누구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거룩하신 주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극한 인간으로서 취할 수 있는 겸손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는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도덕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밀어주시고 인도해주고 계시기에 우리가 거룩함을 바라보며 이제 드디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에 대해서는 주께서 여러 말씀에서 증거하셨습니다. 레위기의 19장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7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골로새서 3장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궁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魂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말씀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고 끊임없이 그것을 향하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여러 크고 작은 죄를 짓고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 죄를 주께서 반드시 깨닫게 해주시기에 우리는 그 거룩함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죄에 대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어리석은 자로서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은 온전히 주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이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은 성도가 받게 된 놀라운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겸손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32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 것을 보고 앞서가서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암송하는 거로 너무나도 유명한 시편 23편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이러한 목자 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목자를 알려주시고 사도들도 또한 예수님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베드로전서에서는 5장에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고 말하며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목자를 이야기하기를 예레미야 10장에서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가 흩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좋은 목자시고 참 선한 목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가장 좋은 꼴을 먹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시든 풀이나 독이 든 풀을 양들에게 먹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 지켜주심은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목자는 거짓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독이 든 풀을 절대 주지 않고 항상 자신의 양들에게 가장 귀하고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선한 분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목자 되신 분으로서 이 양들에게 참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참 좋은 것은 가르침이었습니다. 목자 잃은 양처럼 헤매어서 본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로 그들을 가르친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었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여러 비유였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토록 받았던 회개하여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참된 진리가 이 양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해가 저물도록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알아서 주셨는데 그것이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25절, 26절에서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여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래도록 들었습니다. 가장 좋은 꼴을 이 무리가 다 먹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 제자들이 반문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100%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뜻에 합하지 않은 어떠한 명령을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신실하시며 예수님은 나에게 부당한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당황스러웠고 당연히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흔들림 없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이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자,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대답을 했을지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엇 하시겠습니까? 라는 부정적인 뉘앙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명해서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100명 또는 50씩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이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주셨는데 제자들로 하여금 다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후에 벌어진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기를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고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벌어졌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이 특별한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서 실제로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도 제자들의 이 마음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조금 다른 마음이 드십니까? 제 손 안에 크고 좋은 매우 아름다운 널찍한 과자 바구니가 있습니다. 그 과자 바구니에는 어린아이들이 먹고 싶어하는 사탕과 과자가 듬뿍 담겨 있습니다. 아이가 제 손 안에 있는 바구니를 보고 그 안에 사탕과 과자가 대단히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아이가 제게 하나만 달라고 하고 저는 이 아이에게 정말 딱 하나의 과자와 딱 하나의 사탕을 줍니다. 아이가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여러분은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실제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만을 경험을 하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마음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까? 한 개의 사탕과 한 개의 바구니에 과자에 매우 놀랍고 기쁜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아니면 저 바구니에 저렇게 많이 남았는데 나에게 하나만 주다니, 저런 욕심쟁이, 저런 구두쇠, 저런 나쁜 사람, 이런 마음까지 들겠습니까? 좋아하는 마음과 기분 나쁜 마음이 아마 함께 그 아이에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욕심쟁이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구두쇠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진 것으로 장난치는 분이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놀랍게 일어났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것으로 먹고 즐거워했습니다. 개인으로 따지면 그러나 결국 혼자서 배불리 먹은 떡과 혼자서 배불리 먹은 물고기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12바구니에 뭔가를 담아 놓을 만큼만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돌로 떡덩이로 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그곳에 공기를 잡아서 음료수도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그 능력이 없으신 오병이어의 기적만 행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수많은 기적과 능력들을 베푸십니다. 그 베푸심에 감사와 또 동시에 더 해줄 수 있는데, 더 주실 수 있는데 하는 마음도 혹시 함께 들고 있습니까? 탐심은 없었습니다.
사람들도 좋아했고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 가장 좋은 것으로 목자 없이 슬퍼 보이는 그 양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입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배고프다길래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저주를 받도록 내버려 두셔야만 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 축사를 하시고 하나님께 내가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 들어서 뭔가를 알게 된 이들이 먹고 마시는 걸로 또 잘못될 수 있으니 요만큼만 주십시오라고 축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충분히 즐거워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부정적인 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말씀 안에 은혜를 받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에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와 불평이 항상 같이 합니다. 가장 좋은 말씀을 날이 저물도록 주셨고 일용할 양식까지 주셨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그들이 그 먹고 마시는 그 한 끼의 식사에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 아직 그들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택한 백성들의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입니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오병의 기적으로 특별한 식사까지 했던 그들이 갖지 못했을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이고 죄 용서함의 은혜입니다. 이 가장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더 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보이는 수많은 나에게 더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내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으로 언제나 감사드릴 것입니다. 말씀 안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그 사랑을,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감사하면서도 또 죄를 지을 것이고 거룩하게 산다고 하면서도 또다시 불결함으로 나아가 버릴 것입니다. 언제나 오늘 하루에 주어지는 수많은 순간순간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며 오직 겸손히 언제나 주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어리석어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항상 구하는 자이지만 그런 저희들을 알면서도 언제나 저희들이 주께로 나아가는 겸손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또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제 주를 만났을 때 날이 저물도록 주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보다 언제나 영원토록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얼굴을 맞대어 아는 축복을 저희들이 받을 줄로 압니다. 그들은 비록 배가 고팠지만 이제 저희가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아니하고 더 이상 누군가를 미워하지도
누군가를 저주하지도 아니하고 온전한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서로가 모여서 오직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더불어서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온전한 주의 말씀 가운데 더 많은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가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회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주 여호와만을 섬기를 바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